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참된 자유와 해방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제 36년간의 압박과 서름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젊은 청년들은 강제징병으로 총알바지가 되었고, 젊은 여성은 위안부, 성노예인, 정신대로 끌려가고, 장년들은 보국대로 탄광과 강제노동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노인과 어린이들이 애써 지은 농사는 공출이란 명목으로 다 빼앗기고, 사람들은 촉은 목표로 연명했고, 대포와 포탄을 만든다고 숟가락도 솥도 다 빼앗아갔습니다. 일본 헌병과 경찰의 감시는 몸서리 쳐졌습니다. 저는 그 시대에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남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온몸으로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름도 빼앗겼고, 말도 빼앗겼고, 글도 빼앗겼습니다. 한국말을 쓰다가 들키면 하루 종일 얻어맞고 벌을 썼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그때는 조용기가 아니고 요시다 요기였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방이 되던 그날 사람들은 급조한 태극기를 손에 들고 처음 듣는 애국가를 부르며 거리를 꽉 메웠습니다. 일본 헌병과 경찰들은 도망을 쳐버렸고, 경찰서는 부서지고 일본 신을 섬기던 가미단은 박살이 났습니다. 그때 감격하여 부르던 노래 한 구절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노래를 전혀 모를 것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삼천리 강산에 새봄이 오는 날 우리의 앞들에 무궁화 피었네. 동포여 동포여 이 날을 잊지를 말자. 영원히 자유를 길이 누리세. 제가 목소리만 좋으면 김사만 목사처럼 열심히 노래를 부르겠는데 목소리가 나빠서 자신이 없어서 잘 못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또 다른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재적 해방과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후 인간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인간은 저주와 가난의 종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사야 1장 28절에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야훼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야훼를 버림으로 저주를 받고 패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가난해졌습니다. 영이 죽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정체불명의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여로 인간은 정체불명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현실에 붙들려 사는 동물적인 인간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것이 정체불명의 존재인 인간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마귀는 혼미한 신이 되었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고 마음이 혼미하여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가난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인간은 생활의 가난 속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가시와 은극기를 헤치며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어떤 사람 말하기를 오늘날 세계는 그와 같지 않다. 사람들은 녹색혁명을 통해서 농업을 개발하고 세계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가난은 과학의 문명 발달한 지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유엔 식량 농업 기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의 기아 인구는 현재 8억 4,2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들은 만성적인 영양 결핍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중에도 특히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의 피해가 큽니다. 매일 1,000여 명의 여자들이 간단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으며 매년 2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야채와 70원 하는 비타민제를 먹지 못해서 눈이 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100만 명의 아이들이 기아와 영양 결핍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수많은 어린이가 학교에 나갈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아동 노동자가 2억 4,600만 명에 달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간은 저주받은 땅에서 생활의 궁핍과 공공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도 굶주린 배를 안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런 가난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상적인 천국이 저 멀리 모르는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곁에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잃어버린 자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용서와 의와 영광과 평안을 얻고 잃어버린 자기를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보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 환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찾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체불명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정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구원받고 찾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셨으니 그 안에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정체성이 확실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는 의인이 되었으며 우리는 거룩함과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되었으며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었으며 축복받고 형통하게 되었으며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얻은 확실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영이 살아났으므로 영의 가난함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의 문호 톨스토이는 그리스 정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되었을 때 그는 당시 세계적인 추세였던 합리주의와 인본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리고 불신자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노력하면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었고 세계와 인류 역시 무한히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점점 허무해져 갔습니다. 그가 당시를 회상하여 기록한 글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공포심과 혐오감과 심적 고통으로 꽉 차 있었다. 나는 전쟁터에서 많은 살인을 했고 결투를 벌여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도박을 하고 농노들을 희롱하고 착취했다. 나는 간통을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폭행과 살인을 했다. 내가 범죄하지 않은 죄는 하나도 없다. 나는 흉악한 죄인이다. 사람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위대한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죄의 포로가 되어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삶을 살던 톨스토이는 갑작스런 형의 죽음과 많은 사형수들의 죽음을 본 후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우고 신봉했던 철학과 과학을 통해서 답을 얻으려 했지만 만족할 만한 답을 결코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저서인 참회록에 기록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돌스토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영이 살아나고 잃어버린 자아를 찾게 되고 그 결과로 지은 책이 부활이란 위대한 소설을 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거룩하고 참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요 이상에 불과합니다. 바울 선생도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오실 때 비로소 참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죄악의 압박과 서름에서 오랜 세월 고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방과 자유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해방과 자유를 허락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또한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버지의 돌보시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방과 자유를 얻어 부유하고 풍부한 영적 삶을 얻을 뿐 아니라 육신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버지 없는 자식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돌보는 자식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의 중심이 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며 역사를 지으시고 역사의 중심이 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영원 무궁하고 지극히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하며 했으니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로 부욕해 하려 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누리고 삽니다. 서울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신자와 불신자 각각 100명을 대상으로 생활 수준을 조사해 보았더니 불신자들에 비해 신자들의 생활 수준이 월등히 앞선 것이 나타났습니다.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 회원국도 터키와 일본을 제하고는 모두 기독교를 믿는 국가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된 삶을 실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가난, 육체적인 가난에 포로되고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주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능력으로 영적인 가난과 물질적인 가난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에덴에서부터 마귀의 포로가 되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등 돌리자 그 다음에는 마귀의 손아귀에 잡혔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자기들 스스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요. 집을 떠나면 깡패들에게 잡히게 돼요. 중립지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그 속에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을 무시해도 유푼수가 있지 나를 뭐로 생각하느냐, 내 속에 마귀의 영이 있다고. 그래요. 마귀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을 따라 나가게 하는 거지. 마귀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루에 1초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의 노예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마귀에게 포로되어 살고 죄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죄의 누룩으로 인격이 부패해졌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자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오며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풀어졌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 되어 죄를 범하고 삽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는 허덕일 수 없습니다. 죄가 죄인 줄 알아요. 바울 선생도 말하기를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법이 죄의 법에 항상 잡혀서 끌려갑니다.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오늘만 짓고 내일은 안 짓는다면서 내일 또 짓고 모레는 안 짓는다는데 모레 또 짓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방되지 못해요. 거기에다가 인간은 절망의 노예, 희망을 잃어버린 존재인 것입니다. 욥기 8장 13절로 14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고간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금이 줄 같다고 말했습니다. 잠언서 11장 7절에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저 동물처럼 육신의 욕구만 충족하고 살다가 영원한 흑암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절망의 노예가 되어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된 것은 너무나 비극입니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극작가 섹스피어는 안락은 하늘에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오직 불안과 혼애와 탄식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사상가요 문학가인 헨리 데이빗 소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요한 절망 속에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떠들어 제끼면서 나는 절망이다 말하진 않지만은 그 마음 깊은 속에 절망의 눈물을 머금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국의 성직자 토마스 풀러는 사람은 비명과 함께 울면서 태어나고 고통과 함께 살다가 결국에는 절망하여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응아 하고 울면서 태어나죠. 그러나 세상의 삶은 고통뿐입니다. 죽을 때는 절망하고 죽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해방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압박과 서름에서 어둡과 괴로움 속에서 사는 인생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게 말씀했으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은즉 그러므로 믿음의 구석에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버지니아에 있는 대학에서 강의와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묵었던 호텔이 브라운 레독이라는 호텔인데 고세인 베일보이 한 사람이 굉장히 얼굴에 웃음을 가지고 굉장히 친절해요. 흑인인데. 그런데 하도 사람들이 저 아침을 같이 먹자, 점심을 같이 먹자, 저녁을 같이 먹자 하기 때문에 손님들하고 밥을 먹으면 긴장이 되어서 소화도 안 되고 밥맛도 없어요. 밥은 친한 사람끼리 먹으면 맛있게 먹고 대화도 좋은데 손님하고 먹으면 예철해야 되고 손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긴장해야 되기 때문에 손님하고 밥 먹는 것 저는 딱 질색입니다. 그래서 그날 강의를 마치고 손님들이 같이 식사하게 해야 되는데 손님들에게 다 변명을 하고 그 벨보이에게 말했습니다. 어디 월남 태국 식당 없느냐? 제가 태국 음식이 매콤하니까 좋아하거든요. 태국 식당에 좀 데려다니까 자기가 데려주겠다. 그래서 자기 차에 내가 탔는데 차를 운전하는데 태국 식당 다닌다는 것이 시내를 뱅글뱅글 도더니면 나중에 나를 갖다 놓는 것이 월남 식당에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월남 식당에 들어가니까 먹을 것이 있어야죠. 쌀국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그 벨보이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멀리까지 나를 차를 태워서 식당 찾는다고 애를 썼으니 점심을 나와 같이 먹자고. 그러니까 난 때리면 눈물을 줄줄 흘러요. 그래서 아니 당신 왜 눈물을 줄줄 흘리냐 그러니까 제가 2년 전에 기도에 관한 목사님의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조 목사와 식사 한번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내 속으로 내가 웃었습니다. 나 같은 흑인 목사가 조 목사님 실제 만나본 적도 없는데 어찌 조 목사하고 식사를 하면 같이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우스운 기도를 했다고 했는데 오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고. 자기가 태국 식당을 찾지 못하고 월남 식당에 온 덕분으로 식사를 같이 하게 되어서 고맙다고.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말하기를 그는 어릴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리고 이혼을 하고 나가고 난 다음 편모사라에 자라면서 사회적인 반항심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깽단에 들어가서 폭력도 행하고 마약도 먹고 도적질도 하고 못한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깽싸움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대다수의 그의 친구들은 총에 맞아 죽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자기도 감옥에 내 집처럼 들락날락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폐인이 되고 자기가 그렇게 안 하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제는 자기 앞에는 갈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약 딜링 때문에 경찰에 수배를 받게 되자 어머니가 피하라고 너희 아버지 집으로 가라. 아버지는 4번째 여자하고 살고 있어요. 가기 싫지만은 아버지 집에 도망을 가서 있는데 4번째 여자가 예수를 지극히 잘 믿는 여자라. 그래가 그 집에 있는 동안에 밤낮으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강제로 교회로 끌고 가는데 그 집에 붙어 먹고 사니까 아무리 깡패라도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서 교회 가서 말씀을 듣다가 회개하여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 방언을 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충만해서 모든 원한과 저주와 마약 중독과 악독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치 구름 위에 걷는 것 같고 너무나 황홀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드리고 변화를 받아서 그 길로 회개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여 주의 종이 되고 이제는 마약 중독자와 깡패들, 폭력배들을 전도하는 그것을 사명으로 삼고 그들을 위한 교회를 세워서 목회하고 있는데 월급이 부족해서 시간 나는 대로 호텔의 벨보이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말이 이 세상에 미국 정부도 경찰도 FBI도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난 다음에 순식간에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는 능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자기는 나에게 증가할 수 있으니 기쁘다고 말하셨습니다. 누가 이러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변화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들어오면 순식간에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순식간에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인 것이요 오늘날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는 위대한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를 줍니다. 마귀의 포로, 죄악의 포로, 절망의 포로에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셋째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했습니다. 아담의 타락 후 영이 죽고 영안이 어두워짐으로 영적 세계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기쁘게 지냈습니다. 영의 세계가 아담은 그 본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자 영이 죽고 영의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눈이 안 보이면 사물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눈을 못 보시는 분에게 아무리 무지개 색깔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보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요? 청주황, 황록, 청남자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무지개가 있어요. 들어도 이해 못합니다. 안 보이니까. 이 장미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안 보니까 알 수가 없죠. 못 본다는 것은 큰 불행이요 비극인 것입니다. 못 본다는 것은 실상을 설명을 해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요.
안 믿는 사람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 아무리 해도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므로 바보 같은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지옥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영적으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4절에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를 감찰지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6장 2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겠느냐. 눈이 안 보이면 몸이 다 캄캄하죠. 영안이 안 보이니까 삶 전체가 캄캄합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요. 영이 없는 혼적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성과 과학을 통해 체험밖에 모르는 존재가 되고 말한 거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혼은 이 세상에서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을 통해서 아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혼만 살아서 인간은 혼적 존재가 되고 육신 감각을 통한 감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으며 아니라. 성경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고등학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교육을 받고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혼적 삶을 사는 사람은 초등학문인 것입니다. 초등학문 하는 사람이 여러분 고등학문 하는 사람을 비평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학생이 대학생을 보고 이거 되라 저거 되라고 가르칠 수 있나요? 없지 않아요.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고등학문을 하는 사람이요, 이 세상의 학문은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등학문의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에 노략당해서는 우리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로 나가면 영안이 띄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유대인의 율법학자요 존경받는 선생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봤습니다. 그날은 밤이 어둡기는 하지만 달이 두성 쉴 때 있고 구름 사이로 달이 나왔다 들어갔다 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저녁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사람들에게 들키면 큰일 나거든요.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림자가 지면은 걸음을 걷고 담벼락 사이에 붙어서 예수님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내시고야 이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나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이런 말씀을 하시니? 그는 초등학문밖에 모르니까 알 수가 없죠. 주여,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나같이 늙은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을 의심치 말라. 그때 바람이 확 불어서 나무가 흔들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셨어요. 보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는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서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는 절대로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렴이라고 말씀하셔서 거듭나는 길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만 있으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순식간에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수한 사람이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40년간이나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워낙 성격이 포악한 데다가 툭하면 말썽을 일으켜서 간수들에게 가죽 채찍으로 수없이 맞았습니다. 교도관들은 그를 독방에 넣기도 하고 교육도 시켜보았지만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아 나중에는 경찰과 교도소에서 이 사람은 변화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고 이미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긴 복역 기간이 끝나고 그가 출소를 했는데 마침 교회에 속한 작은 숙박시설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한 그리스도인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평생에 그렇게 죄악으로 완악해지고 채찍을 맞아도 울지 않던 그게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감화와 감동력이 와서 그런 몸부림을 치며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자 성령으로 거듭나서 즉시로 그 자리에서 새 사람이 되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180도 변화되어서 새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고 그때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18년 동안 성실하게 교회에 봉사해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변화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400번의 가죽 채찍과 40년의 교도소 생활을 해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성령이 맞아 불과 1분 만에 새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변화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포로된 사람을 강한 자가 와서 해방시켜주면 순식간에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받는데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마귀가 떠나가고 어두운 눈이 밝아지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어둡다가 밝아져서 자기 선 곳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을 알면 당장 돌아서지 그 길로 눈 뜨고 벼랑으로 걸어갈 바보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서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순식간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라는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고백하자마자 영안은 열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넷째로 주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눌린 자는 것은 사람을 눌러서 인권을 박탈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종살이한 사람은 주인의 채찍 아래에 있고 주인의 억압 아래에 있어 인격적으로 억압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정 36년 동안에 일본 사람들에게 얼마나 억압을 당하고 눌렸습니까? 우리는 기가 죽고 이름도 자기 이름 못 부르고 말도 자기 나라 말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억압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인권을 굉장히 주장하고 인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내가 언제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국내에서 그렇게 인권 회복을 주장하고 인권에 대한 강한 말을 하면서 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국제연합에서 북한 인권을 위한 투표할 때 왜 우리 나라는 기권을 합니까? 미국 하원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결의를 할 때 왜 우리 한국의 소위 정치인들이 그것을 반대합니까? 이거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게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인권 그렇게 주장하면서 우리와 같은 동포 바로 저 휴전선 건너편에 있는 북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인권을 약탈당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안 합니까? 비겁하지 않아요? 위선하지 않아요? 인권이란 말을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진실한 임무에서 인간의 해방과 자유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 인권이란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국제사면위원회와 비영리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인권 유린 국가 중에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배급제를 통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식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육, 직업, 주거, 여행 등 생활 전반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주민을 출신 성분과 충성심에 따라 핵심 계층 약 28%, 동료 계층 약 45%, 그리고 적대 계층 약 27%의 3계층으로 구분해서 차별 대우합니다. 그런데 적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유사시 처형 대상으로 간주하여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법적인 인권 보호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아직도 당의 지시가 법보다 더 우선시되어 인민재판과 공개 처형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귀신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데 그곳은 환경도 열악한 데다가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약 20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감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것은 식량난으로 인해 생기는 인권 침해입니다. 식량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한데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소를 잡아먹은 사람을 공개 처형한 일이 있다고 한겨레신문 2004년 4월 5일자에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실정 때문에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수만 해도 약 3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북한 정권 때문에 북한의 인권은 쉬쉬하고 중국 정권 때문에 중국에서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는 방황하는 30만 탈북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 쉬쉬하고 말도 안 합니다. 그런 인권단체가 우리 한국에 수없이 있는데 비겁하고 야비하고 정치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위선적인 단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으로 인권을 주장하면 내가 정치적인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욕을 얻어먹을지라도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고난당하고 압박당하는 사람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동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자, 삶의 자유를 잃은 자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음과 육체의 병든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하였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습니다. 개인, 가정, 생활, 사회, 육체의 병까지 주님은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몽골 성회 때 참으로 감동을 느낀 것은 태어날 때부터 귀머거리와 벙어리 된 어린 딸을 데려온 어머니가 어린 딸이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말을 반복하고 기뻐하자 엄마가 받장대수를 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감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난 그것을 보고 자유와 해방이 저렇게 좋다. 마귀에게 눌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딸이 듣고 말하게 되니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오늘 또 여러분께서 비디오에서 보신 바와 같이 폐암에다가 골수암에 걸려서 들것에 들어누워 일어나지 못하고 대소변을 받아내는 사람이 집회 이튿날에 그는 들것을 박차고 일어나서 걸었다. 자유 아닙니까? 마귀에게 눌려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억압당하고 죽음에 처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귀는 나쁜 마귀, 예수님은 좋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나쁜 마귀가 좋은 것 줄 수 없고 좋은 예수님이 우리를 나쁘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의 삶에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사야 9장 4절에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야훼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가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7나라의 빛과 같으리.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고통과 억압과 괴로움에 처했던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면 똑같은 날인데 똑같은 햇빛인데 달빛이 햇빛같이 보이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나라의 빛같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억압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캄캄하지만은 해방과 자유를 얻으면 모든 환경조차도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토레니에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스위스에 30년 동안이나 여러 정신과 의사를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대개 정신과 의사들은 그 병의 원인을 어린 시절에 찾습니다. 어린 시절에 억압당하고 매맞고 고통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박대를 당한 그러한 경험이
잠재의식 속에 있어서 그것이 정신병을 유발하는데, 그 어릴 때의 잠재의식 속에 감추인 고통과 상처를 들추어내어서 그를 치료해 주므로 정신적인 병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토레이니 씨 앞에 나와서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어릴 때 상처 입은 것이 없어요. 그 토레이니 씨는 아주 뜨겁고 열렬한 기독교 신자인데, 이 여자는 마음속에 상처가 없는데도 정신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니 왜 그럴까? 이거 아무래도 마귀가 역사하는가 보다고. 그래서 그 여자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안수기도를 해주니까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자복하더니만 그만 그 정신병에서 깨끗이 나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30년 동안 여러 유명한 정신과 의사들이 진단하고 분석해도 속수무치게 했던 그녀의 병이 치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치유받은 후에 토레이 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껏 세상에 이렇게 황홀한 자유가 있는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30년 동안이나 저를 억눌렀던 억압에서 저는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과 자유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일정 36년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의 힘이 아닌 연합군, 특히 미군에 의하여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바로 은혜의 선물로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삶의 존재적 노예 생활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안 돼요.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로 값없이 믿음으로 해방과 자유를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윤리와 도덕의 교사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마귀와 죄와 절망과 질병과 마귀의 억압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해방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넘치는 해방과 자유를 주시며, 이미 예수를 마음에 믿은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은즉 그러므로 믿음의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마귀는 또다시 와서 여러분을 종으로 삼으려고 온갖 발버둥을 자칩니다. 그러나 말씀에 서고 믿음의 구석에 서서 마귀를 당황하게 대적하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있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압박과 서름, 어둡고 괴로움 속에 살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유와 해방을 주고 광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체불명의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마귀의 속박은 영원히 물러갔습니다. 마귀의 정사와 권세는 영원히 철폐되었습니다. 율법의 정죄와 의식도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인간 행위의 자랑도 영원히 없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축복으로 해방과 자유를 얻었으니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자유 속에 살고, 아직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자유를 쟁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